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한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여기 나 있는 곳에 함께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는 앞으로 6주간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살다를 주제로 말씀을 증언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거룩하게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큼이나 자주 사용하는 신앙의 언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신앙이 성숙한 한 표지로서 하나님의 뜻을 자주 헤아리기도 하지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그 정도는 되어야 신앙이 성숙한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맞는 말이죠. 일견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무엇이라고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활용하느냐는 두고 볼 일이고 따져볼 일입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까? 크게 중요한 선택과 결정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묻거나 또는 우리에게 당한 일,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곤 하지요. 대체로 중요한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저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을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런 식으로 묻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정말 중요하다면 우리가 중요한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물어야 될 진짜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그 질문은 무엇이냐면,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이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려는지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과정에서 정말 빼놓지 말고 해야 될 질문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이것을 결정하고 선택하려는지, 이렇게 물어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려 그 뜻에 입각하여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학 입시를 앞둔 학생이 대학 입학 원서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에 맞추어 전공을 선택해야 할까요? 아니면 취업이 잘 되는 전공을 선택해야 할까요? 하나님, 제 성적은 이렇게 뻔히 나왔는데 이 성적에 맞추어 전공을 따라 대학을 선택할까요? 아니면 대학의 명성을 따라 거기에 맞춰 제 전공을 선택할까요?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학생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면 하나님이 명쾌하게 대답해 주실까요? 제 경험상으로는 대답을 안 해주세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명쾌하게 답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질문을 주세요. 너는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대학에 진학하려고 하느냐? 너는 누구를 위해서 이 전공을 선택하려 하느냐? 내가 너에게 준 사명, 너에게 준 약속, 너에게 한 명령은 너의 이 선택에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오히려 하나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명쾌히 들을 수 없는 사안들에 관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묻곤 합니다. 내심 속으로는 우리가 세운 뜻을 하나님께서 승인해 주시려는 욕구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가 세운 뜻을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라면 진짜 하나님의 뜻이 궁금한지는 한번 따져볼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안에 관해서 알려지지 않은 뜻을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신 뜻이 있어요.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구현하고 이루며 살 것인지 우리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잘 묻지 않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이미 명확하게 알려진 뜻을
실천하는 일이 진짜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미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하셨어요. 아예 하나님의 뜻이라고 직접적으로 명시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얼마나 명확해요.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길 원하시고 거룩하게 살길 원하신대요. 이미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져 있는 뜻입니다. 바울이 밝히고 있는 이 거룩함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이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진 핵심 과제와 사명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시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과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주신 말씀이에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라. 명확하게 우리에게 밝히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명확하게 밝혀진 뜻이에요. 레위기 11장 45절에서 한 번 더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으려고 애굽에서 건져내었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확하게 우리에게 밝혀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4, 5절에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당신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는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거보다 더 명확하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내심 뭐가 나한테 더 이익일까? 실은 이걸 묻고 싶으면서 그냥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처럼 슬쩍 둔갑할 때가 많아요. 자기가 세운 뜻이면서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둔갑시킬 때가 너무 많다고요. 이 모든 것 다 거두고 우리의 관심사들을 쭉 펼쳐놓고 뭐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렇게 묻는 행태를 내려놓고 이미 명확하게 알려진 하나님의 뜻, 거룩하게 살아라 하신 그 뜻을 어떻게 우리 삶에 이행할 것인지를 물어야 됩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거룩하게 살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시킬 것인지를 물어야 됩니다. 이게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관련하여 물어야 될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해지고 거룩하게 살길 원하십니다. 이 거룩한 삶을 실천하려면 거룩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죠. 거룩은 그 히브리 원어상 어떤 뜻을 내포하고 있느냐? 구별, 다름, 완전함, 이런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코데시가 거룩인데 이것은 본래 하나님께 구별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 거룩하게 살라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에서 구별되어 이 세상과는 다르게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살라, 이것이 거룩하게 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런 삶의 표본과 모범으로 다니엘을 주목하려고 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데 힘썼던 사람의 전형입니다. 제국의 황제가 다스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복하려고 힘썼던 사람의 전형입니다. 제국의 힘이 만연해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았던 사람의 전형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이번 설교 시리즈 내내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사는 법을 함께 묵상하고 받아들이고 훈련해 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은 어떤 사람이냐? 주전 605년 바벨론이 유다를 처음으로 침략했을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다니엘이었습니다. 이후에도 바벨론은 두 차례 더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주전 597년에 침공했을 때는 여호야긴 왕을 포로로 끌어갔습니다. 그리고 대신 시드기야 왕을 세웠는데, 이 시드기야는 친 바벨론을 정책을 펴면서 바벨론을 주군으로 섬길 줄 알고 시드기야를 세웠어요. 그런데 그가 반역하자 세 번째로 또 침공했는데, 그때가 주전 587년입니다. 이때 유다는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예루살렘의 중심이었던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유다의 백성들의 상당수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남아있는 백성들은 이집트로 도망하거나 소아시아로 도망했습니다. 그로부터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 역사적 배경 속에서 다니엘이라는 인물이 활동했던 것입니다. 당시 많은 유대 백성들은 충격을 받고 혼란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이제 우리에게 더 무슨 소망이 남아있는가? 과연 하나님이 이 세계의 만왕의 왕 정말 맞는가? 하나님의 통치는 여전히 이 세계에 미치고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혼란과 그 의문 속에 있을 때 다니엘은 그리고 그의 세 친구들은 어떻게 응답했을까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요, 바벨론의 왕실 프로젝트에 의해서, 즉 인재 발굴 프로젝트입니다. 그 프로젝트에 발탁되었습니다. 바벨론은 속국, 자기 식민국들의 인재들을 뽑아가지고 어려서부터 잘 훈련시켜서 바벨론의 고위 관료로 만들어 넓은 광범위한 제국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뽑힌 인물들 중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된 이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였을까요? 다니엘 1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는 두 단어인데, 주께서 넘기심에.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나라를 잃고 거류민으로 살아야 했던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바벨론의 손에 넘기셨기 때문이다라고 다니엘서 1장 1절과 2절은 기록하고 있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이거 바벨론이 힘이 세고 우리가 약해서 힘센 강국이 약한 나라를 짓밟은 일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바벨론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 받아들여야 된다. 이미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고하신 일 아니냐? 이미 경고하신 일 아니냐? 그 경고를 듣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거슬려 살았던 게 우리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에게 넘기신 것인데 무슨 핑계를 대겠느냐? 받아들여야 된다. 이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의 현실 인식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자포자기 같죠. 체념 같아요. 될 대로 되라는 식 같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의 말씀만 듣고 기억했던 것이 아니라 덧붙여 주셨던 희망의 메시지도 함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48장 20절에서 뭘 예고하느냐? 바벨론의 손에서, 갈대아인에게서 하나님이 구속하실 것이다, 이렇게 또 예고하셨어요.
심판의 경고의 메시지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 미래에 행하실 일도 같이 예고를 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29장 10절에서 바벨론의 포로 기간을 아예 70년으로 못 박았어요.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이 넘기셨지만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요셉의 고백이 생각났습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죠.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기근이 일자 야곱의 가족들이 먹을 것을 구해 애굽에 왔다가 요셉과 재회하게 되었죠.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은 상처를 여전히 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시험을 통해서 형들이 회개하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한 후에 자기 신분을 밝히면서 그 형들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이 나를 버린 일은 분명히 악입니다. 당신들의 악 때문에 나는 비참한 생활을 해야 했고 괴롭고 절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 이렇게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는 역사로 만들어 내셨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똑같이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온 이 생활 비참하고 비극적이고 괴롭고 죽고 싶을 만큼 힘들지만, 그리고 저들의 만행은 분명히 악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악마저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으니 하나님이 그 악을 반드시 선으로 바꾸사 우리를 다시 회복하시고 이전보다 더 온전한 존재로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즉 다른 말로 하자면 그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가 품어야 될 중요한 신앙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손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어요. 악이 아무리 횡행해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고통과 괴로움이 지극해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 아래 있습니다. 제국의 횡포가 강하고 제국의 문명이 아무리 화려해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합니다. 제국의 이념과 신념, 정치 체계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당대에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지만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40장 6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모든 육체가 풀이래요. 그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아요. 근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이걸 알았어요. 바벨론, 지금은 그 누구도 꺾을 수 없는 가장 강력한 힘, 그 자체로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세력이지만 그것 역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고 영원하지 않다. 다니엘서 1장 21절 말씀 보면요,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렇게 표현해요. 고레스가 누굽니까? 페르시아의 왕이에요.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본토로 돌아가라고 명령했던 왕이에요. 즉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있으면서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목도했어요. 저 영원할 것 같은 제국도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모든 제국, 모든 나라, 모든 역사를 관통하여 미치고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에까지 이르니 그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 없는 이 세계에서 비록 거류민으로 살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살겠다 결단한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 없는 세계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로 결단하기 위해서
마음으로 결심한 게 네 가지가 있어요. 그 네 가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벨론에 산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산다고 해서 바벨론을 완전히 배격해야 되느냐? 바벨론을 철저히 나 자신과 분리시켜야 되느냐?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남의 나라 포로로 끌려와 살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 나라와 철저히 배격된 채로 살 수 있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살아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살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돼요. 이 모순되어 보이는 이 현실을 어떻게 믿음으로 타개해 나갔는지 보려고 합니다. 네 가지를 결단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바벨론에 서로 협력하며 살기 위한 결단이었고, 마지막 네 번째 결단이 거룩하게 살기 위한 결단이었습니다. 첫 번째,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무엇을 결단했냐?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을 철저하게 잘 배우기로 결단했습니다. 이들은 왕실의 인재 프로젝트에 선발되어서 공부했다고 그러잖아요. 이들이 만약에 신앙의 결기를 가지고 우리는 율법 아니고는 안 배우겠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들은 그런 결기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뒤에 이야기를 보면 신앙을 지키려고 목숨을 아깝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은 배우기로 작정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에는 하나님이 심겨두신 진리와 진실이 전혀 없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시는 크게 둘로 분류가 되죠. 하나는 특별 계시, 또 하나는 일반 계시입니다. 특별 계시는 성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기 위한 보다 더 완전한 형태의 계시가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것 말고 우리의 이성을 통하여 하나님이 알리시는 일반 계시도 있어요. 우리가 이성으로 세상에서 다양한 학문을 배우고 또 이 세계에 담겨져 있는 진실과 진리를 파악해내지요. 자연과학이 대표적이죠. 그런데 이 자연과학 또는 우리가 이성으로 사회를 분석해서 얻게 된 사회의 현상과 그 이면에 흐르는 인간의 삶의 사회적 법칙들, 이 모든 것에도 다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해서 사회적 이 학문들을 배격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다 잘 배워야 됩니다. 과학 잘 배워야 됩니다. 과학적 발견, 법칙 잘 이해하고 수긍해야 됩니다. 이 자연에 새긴 법칙도 하나님이 새기신 법칙이잖아요. 단 분별력과 신앙에 기초한 비판적 사고력이 필요합니다. 이성의 진리도 있지만 이성의 한계도 있습니다. 이성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논리로, 인간의 사고로, 인간의 연역으로, 추론으로 알아낼 수 없는 진실과 진리가 또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증언이에요. 그래서 분별력과 비판적 사고력을 갖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학문을 얼마든지 자유롭게 배워야 되고 배울 수 있습니다. 세상의 언어, 세상의 학문과 끊임없이 우리는 소통해야 돼요. 진리를, 성경의 신앙의 진리를 기초로 끊임없이 대화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의 젊은이들이 신앙의 회의를 갖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성경의 언어와 교과서의 언어가 너무 달라서입니다. 혼란스러운 거예요. 다르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대화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관성이 있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얼마든지 바르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과제입니다. 여전히 이 세상의 학문들 속에서 신앙의 진리의 가치와 그 절대적 의미를 변증해낼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내가 평생 이 성경 들고 씨름해야 되는데 이 성경이 다른 학문 세계 속에서도 유의미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절대적 의미를 갖고 있는지가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들어가긴 했는데
신학교에서 이수해야 될 최소 과목 말고도 사회학, 철학, 심리학, 경제학 들을 수 있는 한 최대한 들어가서 들었어요. 뭐 잘난 척 하려고 그렇게 한 게 아니고요. 마음속에 이게 있었어요. 내가 평생 성경과 씨름해야 되는데 이 세상의 다른 학문들 속에서도 신앙의 절대적 가치와 의미가 있는가? 이게 너무 궁금해서. 그런 자세로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이해하고 세상과 학문 끊임없이 대화해 가야 오늘 이 시대에도 그리스도의 진리를 사람들에게 호소력 있게, 설득력 있게, 진실되게 전할 수 있는 겁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이걸 받아들였어요. 두 번째, 그들은 바벨론을 섬기기로 작정했습니다. 실제로 인재 프로젝트에 발굴된 이들은 다 바벨론의 고위 관료로 다 일하게 되었어요. 다니엘은 나중에 총리까지 오르잖아요. 그의 세 친구들은 지방의 도지사쯤 되는 관료로 일했습니다. 이 세 친구들은 바벨론을 섬기기로 일했어요. 왜요? 바벨론은 비록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긴 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없는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대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버려진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잊혀진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배제시킨 공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애타게 찾으시는 공간이요,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 일하시는 공간이에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알았기 때문에 세상을, 바벨론을 섬기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제자들을 파송 보내실 때 너희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라. 이 세상에서 도망 나와서 너희들끼리 살아라 하신 게 아니라 세상으로 들어가서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라 말씀하셨잖아요. 이 세상이 원수처럼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죠. 이 세상이 예수 믿는, 올곧게 예수 믿으려는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러더라도 세상을 사랑하라,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원수 사랑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들이 되는 방법이래요. 그리고 이 말씀 끝에 5장 48절에서 뭘 덧붙이시냐면 너희 하늘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즉 세상이 미워도 세상을 사랑해야 그게 온전함이고 그 온전함이 곧 거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렇게 하신 말씀은 레위기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을 달리 표현하신 거예요. 원수 사랑이 온전함이고 온전함이 곧 거룩이에요. 그러니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세상을 섬깁니다. 우리도 세상을 섬겨야 돼요. 세상을 비판하는 이유는 섬기기 위해서예요. 세상에 거짓이 난무하는 걸 외치는 건, 거짓이라고 외치는 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자세예요. 나는 믿는 사람이고 너는 믿지 않는 사람이니까 편을 갈라서 벽을 세우고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너는 심판받아 죽어 마땅한 존재들, 나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저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에 참여해야 되는 게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래서 바벨론을 섬기기로 결심한 거예요. 세 번째, 그들은 기꺼이 바벨론식의 이름을 계명했습니다. 우리 일제시대 상시계명 했잖아요. 다니엘도 그의 세 친구도 이름 바꿔버렸어요. 다니엘은 벨드사살로, 그의 친구인 하나냐는 사드락으로, 미사엘이라는 친구는 메삭으로, 아사랴라는 친구는 아벳느고로 이름을 바꿨어요. 근데 이름을 바꾼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원래 히브리식 이름에는 하나님 신앙이 고백되어 있어요. 다니엘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걸 바벨론식으로 바꿨다? 이건 바벨론의 신의 의미가 담겨 있는 이름들이에요. 아사랴, 여호와께서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뜻인데 이름을 아벳느고로 바꿨잖아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바벨론의 신들 중에 느고라는 신이 있습니다. 느고의 종이란 뜻이에요. 아니,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 믿는 애들이 왜 바벨론 신들의 의미가 담겨있는 이름으로 바꿔요? 왜? 무서워서, 살려고, 자기 목숨 건지려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기에는 아주 성숙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은 철저한 유일신론자들이었어요. 바벨론이 믿는 신들은 가짜고 우상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의미가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참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이름 같은 건 구애받지 않은 거예요. 이름이 뭔 대수냐는 거예요. 바벨론에 살면 바벨론식 이름으로 살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세 가지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과 함께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는 것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바벨론의 왕이 하사한 음식을 거부했습니다. 안 먹었어요. 아니, 세상에 이름도 바벨론식으로 바꾼 사람이 왜 그까짓 음식이 뭐라고 그걸 안 먹어요? 이 음식에는 레위기의 정결법이 부정하다라고 언급한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레위기의 정결법을 지키려고 안 먹었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영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때 내가 그리스도인 신앙인이라고 드러내기 위한 상징적 행동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주일은 반드시 지켜야지, 이거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 행동이에요. 내가 다른 것 잘 못 지키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드러나기 위해서 주일은 좀 지켜야지. 장사하시는 분들이 주일은 좀 쉬어야지. 물론 주일날 안 쉬어도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것 아니고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내가 좋은 의미로, 하나님, 내가 적어도 내가 내 신앙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이것만큼은 좀 지키겠습니다 하면서 주일날 쉬면 하나님이 그 신앙을 귀히 받으시겠죠. 젊은 집사님들 중에서 직장 생활하면서도 일부러 금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맥주 한두 잔 먹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뭐 낙내를 떨어뜨려서 번개로 심판하시겠어요? 뭘 하시겠어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왜 안 먹냐면 그게 내 신앙을 드러내기 위한 상징적 행동으로 내가 택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은 삶에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원칙으로 상징적 행동으로 정하신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음식을 거부했을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바벨론의 문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바벨론 문명 문화에서 왕이 하사한 음식을 먹는다는 건 그 왕에게 충성을 맹세한다는 걸 의미해요. 내가 왕에게 전적으로 의지합니다라는 걸 의미해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것 무엇입니까? 그 마음 중심의 충성의 대상은 한 분이야. 누구? 여호와 하나님. 비록 잠깐 세속의 왕으로 느부갓네살이 세워졌을지는 몰라도 나의 진정한 왕, 영원한 왕, 나의 존재와 삶과 내 심령을 다스릴 영원한 왕은 딱 한 분, 여호와 하나님. 나는 그분에게만 충성을 맹세한 사람이에요. 내 중심에 모실 유일한 왕은 그분 한 분이에요. 그래서 왕이 하사한 음식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면 죽어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에게만 충성하기로 결단하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환관장, 즉 인재들, 발군될 인재들을 관리하고 지도하는 총책임자에게 은혜를 주셔서 몰래 그들이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채소만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거룩하게 하나님과 함께 산다.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나를 지배하게 내버려둬선 안 돼요. 나를 좌지우지하게 내버려둬선 안 됩니다.
우리 마음을 좌지우지하는 게 우상입니다. 그게 가짜 신들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만 충성해야 우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세상의 갖가지 거짓된 신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함으로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삶을 이어가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하나님 없는 이 세계에서 하나님이 왕이심을 증거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여 세상의 헛된 우상들로부터 자유롭고 이 세상의 모든 헛된 것으로부터 자유로워 참 거룩의 삶을 실현하는 우리들 되도록 주님이 친히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540장 1절과 4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고 말씀 앞에 결단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용서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하나님 없이 사는 저 세상에서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불러내어 주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하나님 없는 이 세상에서 주와 함께 거룩한 삶을 살아내리라 결단하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감사와 결단의 고백을 담아 드린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선한 사업 위에 아름답게 쓰이게 하옵소서.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일에 값지게 쓰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아픈 몸을 치유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쓰라린 가슴을 위로해 주셔서 새 소망을 불어넣어 주옵소서. 하나님, 큰 비로 가족을 잃고 또 집과 터전을 잃어버린 하나님, 이 땅의 많은 백성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주 선한 능력으로 찬송함으로 주일 3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니 믿음으로 우리 고대하네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예배드리고 주의 손 붙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큰 질병과 가난과 재해와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우리 이웃과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